예경 올리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나모 따싸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예경 5개 받겠습니다. 바나디빠따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수미차짜라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마짜빠마다타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다음에 실랑 이 다음에 신랑 마카팔라 냐나싸 마카팔라냐냐사 빠짜요 빠짜요 호뚜 호두 나의 지혜 공덕으로 나의 지혜 공덕으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사두 사두 사두. 지난 시간에 문단번호 240까지 하고 삐앙까라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뿌나빠수 220쪽 220쪽입니다. 220쪽 220쪽 뿌나빠수경 문단번호 241 한때 부타께서는 사와디국의 아나타 빈티카 가부의 제타와나에서 지내셨다. 그때 부타께서는 열반에 대한 설법으로 비쿠들에게 잘 보여주셨다. 잘 지니게 하셨다. 매우 예리하게 만드셨다. 활기차게 하셨다. 그 비쿠들도 이익되게 마음에 새기고 온 마음으로 귀 기울여 설법을 들었다. 그때 뿌나빠수의 어머니인 도깨비가 함께 말하기를 나는 인간과 천신을 훈계하는 붓다의 설법을 한동안 들을 것이다. 그동안 딸 우따라여 조용히 하라. 아들 뿌나빠수여 조용히 하라. 부탁해서 모든 족쇄에서 벗어나게 하는 열반을 설하신다. 나는 그 법과 매우 심각하게 사랑에 빠졌다.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 나의 자식,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 나의 남편, 그보다 훨씬 사랑하는 것은 그 담마 진리를 찾음이다. 참 사람의 법을 들음이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듯이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괴로움에 시달리며 늙음과 죽음과 연관된 세상에서 늙음과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열반을 부탁해서 통찰하여 설하신다. 그 설법을 듣고 싶다. 뿌나빠수여 조용히 하라. 어머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우따라도 조용히 설법에 귀 기울이거라. 내 법을 들으면 행복합니다. 어머니 참사람의 법을 듣지 않아서 고통스럽게 삽니다. 아주 흐릿한 천신과 인간들의 광채를 만드는 사성제를 아시고 마지막 몸이고 5가지 눈을 갖추신 이분 열반을 설하십니다. 훌륭하도다. 가슴에서 태어난 아들이 지혜롭구나. 나의 아들이 붓다의 청정한 담마를 사랑하는구나. 뿌나빠수여 소유를 온유에서 벗어나 성스러운 진리를 보았다. 나의 딸 우따라도 들어보라. 뿌나빠수 경입니다. 뿌나빠수는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 중에 아들입니다. 뿌나빠수 아들이고 이 경은 부처님이 사와티 성의 제타와나 절에서 지내실 때 이제 그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것을 도깨비 알아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도깨비가 그 절에 도깨비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도깨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 이 도깨비가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걸 들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자기 아들, 딸, 아들은 뿌나빠 쓰고 딸은 우따라입니다. 도깨비 가족인 거죠. 도깨비에게 남편도 있습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설법을 듣고 있으니까 너희들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하고 내가 법을 잘 들을 수 있게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이런. 그래서 이 도깨비 어머니죠. 가족의 어머니가 붓다께서는 모든 족쇄에서 벗어나게 하는 열반을 설하신다. 족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족쇄를 간타라고 하는데 아비자가야 간타. 간타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욕심인데 나쁜 욕심입니다. 나쁜 욕심. 예를 들어서 우린 다 욕심으로 삽니다. 특히 이 욕계, 인간계, 그리고 사악처, 그리고 천상계까지 다 욕계에 대한 욕심, 욕계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은 욕심 중에서도 아주 거친 욕심, 미천한 욕심. 미천한 게 뭔지 알아요? Going crazy. 예? Going crazy. 예, 그런 거. 아주 낮은 욕심, 수준이 낮은 욕심. 이게 욕계에 대한 욕계에 사는 존재들의 욕심입니다. 선정을 원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선정이 뭔지 알아? 선정 going up level, five 그 위에 있는 레벨. 수행에서 정신적인 즐거움을 얻는 단계. 이게 선정에 대한 욕심입니다. 욕계의 욕심은 물질적인 것, 뭐 아름답고 듣기 좋고 냄새 좋고 맛 좋고 감촉 좋고 이런 거,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 이게 가장 낮은 욕심입니다. 욕계에 사는 존재들은 욕계에 태어날 때부터 이런 욕심이 많아서 여기 태어나는 겁니다. 이 욕계에 사는 존재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다 수준이 낮은 욕심이 있어서 여기 태어나는 존재들인데 그 중에서도 나쁜 욕심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차를 사겠다, 내가 사고 싶은 옷을 사겠다, 이렇게 하면 바른 욕심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가진 거 내가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나한테 주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저 사람이 집을 이번에 지었는데 저 집에 내가 어떻게 하면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나도 저런 집을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쟤한테서 저걸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욕심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쉽게 저걸 가질 수 있을까, 노력하지 않고 또 나한테 들어오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비자가야간타, 매우 삿된 아주 흑심이 있는 욕심입니다. 이게 중생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잡는 족쇄입니다. 족쇄가 뭔지 알아요? 족쇄가 뭔지 알아요? 족쇄? 체인? 네? 체인? 그래, 맞아. 야, 똑똑하네. 그런 거. 인도 얘기, 발목이 채우는 거. 그게 족쇄입니다. 거기에 묶여서 중생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욕심 중에서도 아주 나쁜 욕심인 거죠. 바른 욕심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100점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 옆에 공부 잘하는 애가 앉아서 내가 그걸 컨닝해서 내가 100점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욕심입니다. 아비자가야간타. 그 다음에 벼바다는 폭력성. 화를 내는데 그냥 말로만 화내는 게 아니라 부수고 죽이고 이렇게 할 정도로 화내는 것. 이것입니다. 그 족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실라바다 빠라마수 가야간토. 이거는 어떤 거냐면 팔정도, 윗바사나가 아닌데 뭔가를 내가 꾸준히 열심히 매일매일 하면, 매일매일 기도를 하거나 매일매일 연부를 하거나 매일매일 어떤 팔정도가 아닌, 윗바사나가 아닌 다른 거를 내가 매일매일 열심히 매일매일 하면, 공들여서 하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뭐라도 열심히 하면, 그게 뭐든지 간에
108배를 하는 것이든 뭐 매일매일 물을 주는 것이든 뭐라도 내가 열심히만 하면 그 선업도 아니지. 하여튼 그 방법으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위파사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내가 매일매일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족쇄 중에는 이당사자 비니외소 까야간타라고 있습니다. 사성제가 아닌 사성제는 뭡니까? 사성제 뭡니까? 사성제 또 모르면 안 되지. 사성제 뭡니까? 그치. 고지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입니다.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그리고 그것의 원인은 집착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 그리고 그것의 소멸인 집착과 고성제의 소멸인 멸성제, 열반이 있다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 열반을 얻는 방법, 위파사나를 아는 성스러운 진리, 이 네 가지, 이것은 진리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은 진리. 이것이 아닌, 이 네 가지가 아닌 다른 것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믿습니다. 사성제 아니고 다른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뭐 신이 있다고 믿는다거나 모든 곳에 신이 있다 이렇게 믿는다거나 영원하다고 믿는다거나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다거나 뭐 절대자가 있다고 믿는다거나 뭐 죽여서라도 신을 위해서 일하면 천상에 간다고 믿는다거나 하여튼 사성제가 아닌 정법이 아닌 다른 것을 아주 고집스럽게 믿습니다. 이 네 가지가 족쇄입니다.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열반을 설하셨다. 근데 이 족쇄로 돌아가서 이 족쇄 네 가지 중에서 제일 나쁜 족쇄는 뭘까요? 뭘까요?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나쁜 욕심, 삿된 욕심, 두 번째가 폭력성, 세 번째가 팔정도가 아닌 위파사나가 아닌 다른 걸 열심히 해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네 번째가 사성제가 아닌 다른 것을 아주 확고하게 믿는 믿음, 아주 확고하게 믿는 믿음, 이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믿는 믿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은 무엇일까요? 응? 첫 번째. 자, 제일 나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번째. 네 번째. 응? 네 번째. 어? 저는 네 번째. 제일 나쁜 게 뭘까요? 제일 나쁜, 가장 나쁜 족쇄는 뭘까요? 거짓말 없어요. 맞아요. 네 번째. 네 번째. 여러분은 믿을 때 바른 것을 믿으면 괜찮은데 잘못된 것을 믿는데 아주 정신을 놓고 푹 빠져서 믿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믿는데 바른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믿음, 신심이라 그러죠. 신심은 선업의 마음부수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른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은 이것은 좋은 곳으로 가는 바른 방법인데 잘못된 것을 내가 철떡같이 의심 없이 믿고 있으면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네 번째이지 않습니까?
철떡같이 믿는 사람이 바른 거라고 가르쳐 주는 들 알까? 이제 그거는 이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그 교주를 탓하면 안 되고 나의 어리석음을 탓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네가 지은 업은 네가 받는다죠. 너희 부모가 지은 업이 네가 받는다가 아니라 너희 동료들이 지은 업이 네한테 떨어진다가 아니라 네가 지은 업은 네가 받는다니까 내가 어리석어서 나는 내 하나는 똑똑하도록 해야 됩니다. 남이 다 잘못된 길로 가도 나는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되고 더 좋은 것은 내 주변 사람도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면 그것은 더 좋은 겁니다. 일단 내가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바른 것을 믿는 것은 뭘까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자, 그 업의 법칙인데 기본적으로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치, 5개를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5개. 죽이지 말고, 훔치지 말고, 사함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이나 정신을 해롱해롱하게 하는 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습관을 아예 없애야 됩니다. 이게 적어도 5개를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나를 잘못된 곳으로 데려가지 않는, 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습관입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고, 그보다 더 나가서 제 사성제입니다. 괴로움이라는,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고 믿는 확실한 진리.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라고 아는 것. 그 괴로움이 소멸된 자리가 있고, 소멸로 가는 길, 윗바사나 수행, 목요일마다 와서 하시는 그것입니다. 자, 그게 있다고 아는 네 가지가 아닌, 이 4개가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겁니다. 다른 것을 믿는데 절대 타협하지 않고 내가 확실해 이렇게 믿는 믿음. 이게 가장 나쁜 것입니다. 자, 이게 있으면 모든 나쁜 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삿된 욕심, 이것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이 사성제가 아닌 것을 확고하게 믿는 이게 아니라 사성제를 믿으면 첫 번째 삿된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폭력성, 죽이고 부수고 때리고 할 만큼의 폭력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팔정도가 아닌 것을 확고하게 믿고 이거 해도 해탈한다고 믿는 거, 이것도 하지 않겠죠. 마지막 게 없어지면 앞에 3가지가 없어집니다.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게 있으면 앞에 3가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전쟁도 할 수 있고, 훔치는 것도 사기도 칠 수 있고, 잘못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것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다원이 되면 뒤에 있는 2가지가 확실하게 없어집니다. 다시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번 생에도 없고 다음 생에도 제일 나쁜 것 2가지가 없어집니다. 뒤에 것 2가지. 윗바사나가 아닌 다른 것을 믿으면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그리고 사성제가 아닌 다른 것을 철떡같이 믿는 믿음. 아무하고도 타협하지 않고 믿는 믿음. 이 2개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뿌리가 뽑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삿된 욕심도 부리지 않습니다. 수다원이 되면. 욕심은 있지만 내 노력 이상의 것을 바라는 이런 욕심 바라지 않습니다. 내 노력한 것만큼만 기대하지, 내 노력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욕심 없어집니다. 그리고 악이 죽이고 부수고 이런 폭력성이 없습니다. 성냄은 있지만 죽이고 부수고 하는 폭력성은 없습니다. 이 간타에서 벗어나게 하는 법을 부처님이 설하셨습니다. 이 족쇄에서 벗어나게 하는
법을 부처님이 설하신다. 나는 이 법, 부처님의 불법과 아주 심각하게 사랑에 빠졌다.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남편도 사랑하고 내 자식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것 진리, 부처님의 불법 이것을 찾는 것 이것을 얻는 것을 난 더 사랑한다. 참사람의 법을 들으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나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괴로움에 시달리며 늙음과 죽음과 연관된 세상에서 늙음과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열반을 부처님께서 통찰하여 설하신다. 확실하게 알아서 설하신다. 이 설법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아들이여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동생, 여동생도 조용히 시키겠습니다. 참사람의 법을 들으면 행복합니다. 이 참사람의 법을 듣지 않으면 고통스럽게 삽니다. 그리고 흐릿한 천신과 인간들을 광채나게 빛나게 만드는 사성제를 아시고 마지막 무 그리고 5가지 눈을 갖추신 이분은 열반을 설하십니다. 내 아들도 지혜롭고 그리고 나는 오늘 윤회에서 벗어났다. 수다원이 되었다. 221쪽 수다따경 221쪽 문단번호 242 수다따경 한때 부탁께서 라자가하성의 마음관리 숲에서 지내셨다. 그때 아나타 빈디카 거부는 221쪽 그때 아나타 빈디카 거부는 어떤 일이 있어서 라자가성으로 들어가던 참이었다. 아나타 빈디카 거부는 세상에 부다가 출현하셨다. 라고 들었다. 소문을 듣자마자 그 순간 부다를 뵈러 찾아가고 싶었다. 그때 아나타 빈디카 거부에게 오늘은 부다를 칭견하러 가게 때가 아니다. 난 내일 아침에 부다를 칭견하러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다를 상상하며 잠에 들었다. 동이 밝았다고 착각하여 밤에 3번을 일어났다. 그때 아나타 빈디카 거부는 공동묘지 두 문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귀신들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래서 아나타 빈디카 거부는 성에서 나오자마자 빛이 사라져버렸다. 어두워져 버렸다. 두려움이 몸을 관통해 지나갔다. 소름이 돋아 털이 섰다.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자 그 순간 묘지를 지키는 정령들이 사라지며 10만 마리의 코끼리도 10만 마리의 말도 말을 낸 10만 대의 마차도 루비도 단장한 10만 명의 무의들도 그대 한 발자국의 16분의 1도 미치지 못하나니 거부여 앞으로 나가소서. 거부여 앞으로 나가소서. 그대의 정지는 성스러우니 뒤로 물러나지 마소서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아나타 빈디카 거부의 어둠이 아난다가 아니라 아나타 아나타 밝음이 분명해졌다. 두려움으로 소름 돋아 털이 죽었었던 것도 사라졌다. 두 번째로 아나타 빈디카 거부의 빛이 사라졌다. 어둠이 분명해졌다. 두려움으로 소름 돋아 털이 죽었었다. 그 순간 다시 뒤로 물러나고 싶어졌다. 두 번째도 묘지를 지키는 정령이 사라지며 10만 마리의 코끼리도 10만 마리의 말도 말을 낸 10만 대의 마차도 노비로 단장한 10만 명의 무의들도 그대 한 발자국의 16분의 1도 미치지 못하나니 거부여 앞으로 나가소서. 거부여 앞으로 나가소서. 그대의 정지는 성스러우니 뒤로 물러나지 마소서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아나타 빈디카 거부의 어둠이 사라졌다. 밝음이 분명해졌다. 두려움으로 소름 돋아 털이 죽었었던 것도 사라졌다. 세 번째로 아나타 빈디카 거부의 빛이 사라졌다. 어둠은 분명해졌다.
두려움으로 소름돋아 털이 쭈뼛었다. 그 순간 다시로 물러나고 싶어졌다. 세 번째도 묘지를 지키는 정령이 사라지며 10만 마리의 코끼리도 10만 마리의 말도 말을 맨 10만 대의 마차도 우리도 달달한 10만 명의 무리들도 그대 한 발자국에 그의 일로 움직인 가사니 222쪽 읽어야 됩니다. 222쪽. 거부여 앞으로 나가소서. 거부여 앞으로 나가소서. 앞으로 나가소서. 그대의 전지는 성스러우니 뒤로 물러나지 마소서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아나타 빙디카부의 어둠이 사라졌다. 빛이 분명해졌다. 두려움으로 소름돋아 털이 쭈뼛 섰던 것도 사라졌다. 그렇게 아나타 빈디카 거부는 마호가니 숲에 계신 부탁에 찾아갔다. 그때 부탁에서는 밤에 돈풀 무렵에 일찍 일어나서 벌판에 서 계셨다. 부탁에서 멀리서 오는 아나타 빈디카 거부를 보시고 행선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깔아놓은 자리에 앉으셨다. 앉으신 부탁에서는 아나타 빈디카 거부에게 오너라 수사다여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아나타 빈디카 거부는 부탁께서 나를 이름으로 부르신다 라고 한 이로 고향되어 그 자리에서 부다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부탁해 스승이시여 어떠십니까? 존귀하신 분이시여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아뢰었다. 악을 몰아내고 번뇌를 멸하니 우용락에 감기지 않고 우빠디 없이 서늘함을 얻은 이는 정령 평안히 잠든다. 모든 생에 붙는 집착들을 자르고 심장의 뜨거움을 제거하여 마음으로 정멸에 도달하여 고요한 존재는 행복하게 잠든다라고 개성을 읊으셨다. 수다따경입니다. 수다따는 아나타 빈디카 거부의 원래 이름입니다. 아나타 빈디카는 별명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그 부르는 자기가 아나타 빈디카 거부가 한 일을 보고 그 사람한테 붙인 뒤에 붙은 이름이고 수다따는 원래 타고날 때 이름, 부모에게 받은 이름입니다. 아나타는 의지할 데 없는 자란 뜻이고 빈디카는 밥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자들에게 밥을 주는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호라비, 과부, 고아, 그리고 여행 길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밥을 줬습니다. 급식했습니다. 이 아나타 빈디카 거부의 취미생활이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사고무친한 이들에게 밥 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아나타 빈디카 뜻은 원래 이름은 수다따입니다. 이 아나타 빈디카 거부가 부처님께 제일 큰 사원을 보시하고 그리고 또 제일 많은 공양, 상가들 제일 많은 상가에 공양을 매일매일 올렸죠. 매일매일 3,00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3,000명의 상가에 매일매일 공양을 올렸습니다. 기원정사에서. 그 아나타 빈디카 거부가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도 아나타 빈디카였습니다. 원래도 보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나타 빈디카 거부가 라자가 성에 볼 일이 있어서 사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타 빈디카는 사업가. 라자가 성에 들어가려던 차에 소문이 들렸습니다. 세상에 부처님이 출연하셨다. 붓다가 출연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아나타 빈디카 거부가 붓다를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라자가 성에
볼일 보러 가야 되는데, 사업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부처님을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붓다가 출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밤이고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부처님 보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밤이니까 지금 갈 수는 없다. 내일 해가 뜨면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나타빈디카 거부가 잤습니다. 내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다가 해가 떴다고 생각해서 이제 환해져서 눈을 떴습니다. 자다가 환해져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환해져서 해가 아직 뜨지 않았는데 이 아나타빈디카 거부가 아나타빈디카 거부가 부처님을 봐야지, 내일 보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이 들어서 자기한테 생기는 기쁨으로 빛이 나서 눈을 뜬 겁니다. 자다가 해가 안 떴는데 자기 몸이 밝아져서, 자면서도 몸이 밝아져서 해 떴다고 생각하고 눈을 뜬 거죠. 3번을 깼습니다. 자꾸 몸에서 빛이 나서 3번을 깨서 이제 동이 텄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이제 나온 거죠. 자기가 자던 숙소에서 일어나서 나와서 공동묘지로 가니까 그 공동묘지에 사는 도깨비들이 성문을 열어줬습니다. 성문이 닫혀있는 시간인데, 해가 안 떴으니까 닫혀있는 시간인데 도깨비들이 아나타빈디카 거부가 부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알고 성문을 열어줬습니다. 열어주고 성문에서 나오자 빛이 사라졌습니다. 해가 안 떴으니까. 원래는 자기 몸에서 나는 빛으로, 이 범천이 자기의 빛으로 다니듯이 아나타빈디카 거부가 기쁨으로 자기 몸에서 나는 빛으로 성문 밖까지 나온 거죠. 나왔는데 성문 밖에 나오자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우니까 무서워졌습니다. 무서워지고 소름이 돋고, 그래서 다시 성문 안으로 돌아가려고 캄캄해져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묘지를 지키는 정령들이 돌아가지 말라. 지금 돌아갈 때가 아니다. 부처님 보러 가라는 거죠. 10만 마리의 코끼리도 10만 마리의 말도 말을 맨 10만 다의 마차도 그대의 발자국이 16분의 1도 미치지 못하나니 앞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어둠이 없어지고, 이 말을 듣고 다시 용기가 나서 어둠이 없어지고 밝아졌습니다. 밝아져서 소름 끼치는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또 갑니다. 가다가 또 어두워졌습니다. 또 캄캄해진 거죠. 지금 밤이니까 또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져서 또 다시 소름이 돋고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또 물러나려고 또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다시 그 묘지를 지키는 신들이 나타나서 앞으로 가라라고. 그 누구의 전진도 당신의 16분의 1도 미치지 못하니까 다시 앞으로 가라고, 돌아가지 말라고, 앞으로 가라고 해서 또 앞으로, 그리고 이 말을 들으니까 또 어둠이 없어지고 무서움도 없어지고 소름 끼치는 것도 없어지고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데 또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한밤중입니다. 아직 한밤중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사라지는 게 당연.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있을 때는 환해졌다가 기쁨이 계속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쁨이 사라질 때는 다시 어두워지는 거죠. 다시 어두워지니까 또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또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이 묘지를 지키는 정령들이 또 나타나서 앞으로 가라라고, 뒤로 가지 말라고, 앞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이렇게 아나타빈디카 거부가 또 앞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가서 그러니까 어둠이 다시 사라지고 다시 빛이 났습니다. 자기 몸에 나는 빛이
또 생긴 거죠. 자기 몸에 희열이 또 생겨서 앞으로 갔습니다. 소름 끼치던 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앞으로 가서 부처님이 계시는 숲에 도착했습니다. 해 뜰 무렵 일찍 일어나서 행선하고 계시던 부처님이 멀리서 오는 아나타빈디카 거부를 보고 자리에서 내려와서 앉았습니다. 앉아서 수다따라고 부릅니다. 본래 이름이죠. 본래 이름은. 그래서 아나타빈디카 거부가 이제 내 이름을 알고 부르신다 하고 이제 다시 기쁜 마음이 돼서 부처님 앞에 가서 절하고, 아나타빈디카 거부는 이때 처음 보고 수다원이 됩니다. 부처님에게 잘 주무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밑에 읽어보십시오. 악을 몰아내고 번뇌를 멸하니 오용나게 금기지 않고 우빠디 없이 서늘함을 얻은 이는 정녕 편안히 잠든다. 모든 선에 붙는 집착들을 자르고 심장의 뜨거움을 제거하여 마음으로 정면에 도달하여 고요한 존재는 행복하게 잠든다. 숨을 부셨다.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니까 번뇌가 없느니 오용락이 없고 우빠디 없이 조용하고 서늘한 이는 정말로 잘 잔다. 잘 잠든다. 생의 집착들을 자르고 심장의 뜨거움을 제거해서 마음으로 정멸에 도달한 이는 행복하게 잠든다 라고 했습니다. 우빠디 없이 서늘함을 얻으니, 우빠디는 무엇이 우빠디입니까? 우빠디는 오용락, 우빠디라는 것은 행복과 괴로움이 세워지는 자리가 우빠디입니다. 행복도 이 우빠디 위에 세워지고 괴로움도 우빠디 위에 세워집니다. 우빠디 위에 행복과 괴로움이 같이 동시에 세워집니다. 왜 행복과 괴로움이 세워질까요? 우빠디 4가지가 있습니다. 왜 행복과 괴로움이 같이 세워질까요? 행복만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 행복과 괴로움이 같이 세워질까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니까. 행복이 계속되지 않으니까. 있던 행복이 없어지면 괴롭겠죠. 그러니까 행복과 괴로움이 같이 세워집니다. 이 우빠디, 그 행복과 괴로움이 같이 세워지는 자리가 4가지가 있습니다. 오용락, 감각적인 즐거움을 찾는 우빠디, 번뇌,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를 내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 그리고 오온, 나라는 우빠디. 이 4가지가 없으면 아라한입니다. 4가지가 없으면 아라한입니다. 이 우빠디 없이 고요하니 그는 항상 편안하게 잠든다 라고 했습니다. 아나타빈디카 거부는 이날 수다원이 됩니다. 그 다음 243 문단번호 243 첫 번째 숙가경. 네, 질문하십시오. 그냥 이해가 조금 헷갈려서 아나타빈디카는 밤에 일어나서 그러면 계속 그 부탁해서 다가가. 밤에 간 겁니다. 밤에 가는데 이 밤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아나타빈디카 거부는 해가 뜬 줄 알았습니다. 해가 뜬 줄 알고 간 겁니다. 자는데 화나니까 화난 게 이렇게 자기 몸에서 빛이 나서 화냈던 겁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밤에 간 겁니다.
그 캄캄해지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려고 하면 또 앞으로 가라라고 하고 그러면 또 화내져서 또 앞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밤에 간 겁니다. 밤에 가서 이제 새벽에 도착한 거죠. 밤에 가려고 한 게 아니라 화나다 보니 가게 된 겁니다. 돌아가려고 하면 또 묘지를 지키는 정령들이 나타나서 가라 그러고 그래서 그러면 또 무서운 게 없어져서 또 가고 또 무서워지면 또 가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밤새 간 거죠. 밤새 가서 도착한 거죠. 아나타핀디카 거부는 부처님과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 원래도 붓다가 출연했다는 말을 듣고 당장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가고 싶다. 그래서 밤에 자체 발광하면서 갔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심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신심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나타핀디카 거부의 신심입니다. 믿음의 힘으로 밤새 환하게 밝히면서 간 겁니다. 이때는 위파사나를 알기 전이고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믿음이 이렇게 빛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43 숫가경, 첫 번째 숫가경 243. 한때 부탁께서는 라자가 성에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는 주님 정사에서 지내셨다. 그때 어떤 숫가 성신남이 많은 숫가 비쿠니에게 공양을 올렸다. 그때 숫가 비쿠니를 야, 뭐 하고 첫 번째 숫가경 243. 그때 숫가 비쿠니가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설법을 하고 있었다. 그때 숫가 비쿠니를 매우 존경하는 도깨비가 라자하 성의 대로로 길 끝으로 가면서 그 시간에 라자하 성에 이 사람들은 무엇 하는가? 어떤 이는 불사의 양반을 사랑하는 숫가 비쿠니에게 오지 않네. 그들은 아주 단물을 마신 것처럼 잠들었네. 구름에서 나온 물을 여행자가 마시는 것처럼 부정할 수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영양분을 가진 단말을 지혜가 있는 이들만 마시는구나 라고 개송을 높았다. 숫가비쿠니가 라자가의 중림정사에서 중림정사는 빈비사라 왕이 보시한 사원입니다. 빈비사라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보시한 절이 중림정사입니다. 여기에서 법을 설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의 비쿠니를 매우 존경하는 도깨비가 이 도시를 다니면서 라자가 성의 사람들은 무엇하는가? 어떤 이는 죽지 않는 법을 설하는 숫가 비쿠니에게 오지 않고 있네. 그들은 아주 단물을 마신 것처럼 잠들었다네. 구름에서 나온 물을 여행자가 마시는 것처럼 부정할 수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영양분을 가진 단말을 지혜가 있는 이들만 마시는구나. 아주 맛있고 영양가 있고 그리고 죽지 않는 법, 이 법을 설하는데 지혜가 없는 이들은 법을 설해도 듣지 못하고 오지 않아서 듣지 못하고 지혜가 있는 이들만 맛있고 영양분 있는 법을 듣고 영양분을 취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 두 번째 숫가경. 한때 부탁께서는 라자가 성에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는 주님 정사에서 지내셨다.
그때 어떤 천신남이 수카 비쿠니에게 공양을 올렸다. 그때 수카 비쿠니를 매우 존경하는 도깨비가 라자가 성의 대로에서 대로로 길 끝에서 길 끝으로 가면서 그 순간을 어떤 천신남은 모든 족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카 비쿠니에게 공양을 올렸다네. 그는 많은 산업을 짓는구나, 지혜로운 이로구나 라고 개성을 읽었다. 수카비쿠니에게 어떤 청신남이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걸 보고 도깨비가 기뻐하면서 온 도시를 다니면서 어떤 청신남은 모든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카비쿠니에게 공양을 올렸다네. 그는 많은 선업을 짓는구나, 지혜로운 이루구나 라고 개성을 읊었습니다.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지은 선업이 내 것이 됩니다. 그가 지은 선업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양을 올려도 기쁜 마음으로 올리지 않으면 많이 받지 못하고, 공양을 올리지 않았어도 옆에서 더 기뻐하면 더 많이 받습니다. 그 공양 올린 보시자보다도. 선업은 마음으로 짓는 거라서 내가 남의 짓는 선업을 보고 그 당사자보다도 더 많이 기쁘면, 더 행복하면, 더 많이 기쁘고 더 행복한 사람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도깨비는 이 청신남이 공양 올리는 것을 보고 자기가 너무 기뻐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거죠. 저 청신남은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카 비쿠니에게 공양을 올렸다네. 많은 선업을 짓는구나, 지혜로운 이로구나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 다음 245. 네. 도깨비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습니까? 보는 사람도 있죠.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원래 안 보이죠. 보이는 사람도 있죠. 귀신을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귀신이 모든 사람의 눈에 안 보이죠. 보이는 사람 눈에는 보이고 안 보이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도깨비도 보이는 사람 눈에는 보이고 안 보이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우리가 시장에 가면 시장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시장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시장 갔다 와서 그 사람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본 사람을. 근데 시장에서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나누고 기억을 하죠. 그쵸? 그리고 내가 오늘 누구 만났는데 그 사람 기억하죠. 시장에서 만난 것을. 귀신을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귀신을 보는 것도, 귀신이 여기 있지만 우리랑 인연이 안 돼서 그 사람이 안 보이죠. 그 귀신이 안 보이고, 인연이 되면 그 귀신을 만나고 인사를 하고 기억이 나는 거죠. 도깨비는 그러면은 어디 악이 아니 뭐라 하지? 도깨비는 사악처죠. 사학자예요. 그쵸? 우리 시장에 가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도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랑 인연 있는 사람은 기억하죠. 오늘 누구 만났는데. 귀신을 만나고 도깨비를 만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보입니다. 귀신도 도깨비도 축생도, 우리가 길에 많은 고양이도 있고 있는데, 나랑 인연 있는 강아지는 집에 갖다 키우고 죽어도 못 잊고 49제도 지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인연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귀신이나 도깨비도 원래 안 보이지만, 시장 가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못 보고 오는 거랑 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보입니다. 인연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지만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누가였는지 기억 안 나죠, 이제. 이 귀신이나 도깨비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찌라경 읽어봅시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부탁께서는 라자가 성에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는 중림 병사에서 지내셨다. 그때 어떤 천신남이 찌라 비쿠니를 위하여 가사를 고시했다.
그러자 지라 비쿠니를 매우 존경하는 도깨비가 라자가 성의 대로에서 대로로 길끝에서 길끝으로 다니면서 그 순간을 노래하기를 어떤 청신남은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라 비쿠니에게 가사를 보시했다네. 그는 많은 선업을 짓는구나. 지혜 있는 이로구나 라고 개성을 걷다. 찌라는 비쿠니의 본명입니다. 찌라 비쿠니에게 어떤 청신남이 가사를 보시했습니다. 이 가사 보시하는 것을 보고 도깨비, 사학처 중생이죠. 도깨비가 라자가하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 보시하는 걸 기뻐했습니다. 기뻐서 노래를 부르면서 다닌 거죠. 라자가하 성의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청신남은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찌라 비쿠니에게 가사를 보시했다네. 많은 선업을 짓는구나. 지혜 있는 이로구나. 이렇게 개송을 읊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가사가 뭡니까? 가사 출가자가 입는 옷. 출가자는 제가자 같은 옷을 입지 않죠. 그 옷입니다. 유니폼을 입죠. 학교 학생 유니폼을 입고 군인은 제복을 입고. 옷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은 가사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가사가 제일 가사를 보시한 공덕으로 아름답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가사 제일 아름다운 옷일까? 가사를 보시할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있지 않습니다. 일단 불법이 있어야지, 상가가 있어야지 가사를 보시할 수 있습니다. 가사를 입을 존재가 있어야지 가사를 보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가자의 옷은 아무 때나 보시할 수 있습니다. 세세생생 제가자. 근데 가사는 비쿠니가 있어야지 가사를 보시할 수 있죠. 입을 사람이 있어야지 귀하고 아름다운 옷을 보시할 수 있습니다. 가사 왜 제일 좋은 옷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사는 출가자가 입는 제복입니다. 유니폼입니다. 출가자만 입을 수 있는. 가사를 아라한의 깃발이라고도 합니다. 아라한의 깃발. 깃발이 뭔지 압니까? 깃발. 플래그. 그 깃발입니다. 아라한의 깃발. 아라한이 뭔지 압니까? 네. 그건 아는구나. 똑똑하군. 아라한의 깃발이라고 합니다. 가사를. 그 다음 알라와까 경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알라와까 경우는 길어서. 알라와까 도깨비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깨비 상류도 하고 있습니다.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 도깨비가 부처님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도깨비에 관련된 이야기만 모은 겁니다. 내일까지 다음에 하면 끝나겠네요. 그 다음에는 천왕경, 천상계를 다스리는 천왕 이야기 할 겁니다. 자, 회양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면 회양. 회양하겠습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나의 선업공덕으로 니빠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니빠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의 모든 선업을 나의 모든 선업을 모든 중생이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